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을 통하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함으로써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네 힘이 됩니다.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네 힘이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스런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몸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은혜를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그 소망을 뒤로한 채 현실만을 뒤쫓아왔던 그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모든 백성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그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때로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분별하기 힘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미디어를 통하여서, 인터넷을 통하여서 점점 더 구별 없이 쏟아지는 그 정보들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참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흐름을 따라 그저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을 의지하여 진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일본의 두런노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거짓 정보가 넘쳐나는 이 땅 가운데에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서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더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에 이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화면을 보면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주일 예배 이외의 모든 예배가 교회에서 대면으로 재개되겠습니다. 태권도 교실만 그 다음 주 화요일인 3월 2일 화요일에 재개되겠습니다. 일요일 예배는 오사카부의 긴급선언 해제 상황을 보고 다시금 공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3호로가 나왔습니다. 교회 사무실은 화요일에서 주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 열려 있사오니 언제든지 방문하여서 구입 가능하십니다. 3월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서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3월 달에는 고난주간 큐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과 일본을 위한 하나의 기도, 합동기도회가 3월 16일 화요일부터 18일 목요일까지 오후 7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온라인으로 3일간 열리게 되겠습니다. CGN-TV, 줌, 유튜브를 통하여서 방송되겠습니다. 주소는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배운 교훈의 역행에 분열을 일으키고 회방하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그들을 멀리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며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합니다. 여러분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고 있어 나는 여러분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여러분의 발 아래서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내 동역자인 디모데와 내 친척들인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이 편지를 받아 쓰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나와 온 교회의 집주인인 가이오도 주 안에서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를 따라 그리고 비밀의 계시를 따라 능히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비밀은 영원전부터 감춰져 오다가 이제는 나타나게 됐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언자들의 글로 인해 믿고 순종하게 하시려고 모든 민족에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두란노 소개 영상을 함께 보신 후에 이영선 목사님 나오셔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ツラノは使徒パウロの宣教スピリットに倣い、1980年12月、韓国ソウルに創立されました。ツラノは私が最も苦しかった時期に生まれました。病床に横たわり、御言葉を黙想していた時、使徒の働き19章で、ツラノの行動という言葉が目に留まりました。そこは使徒パウロが人々に聖書を教え、御言葉によって命の文化を目覚めさせた場所です。韓国の教会だけでなく、全世界にまでイエス・キリストの文化を伝えるという夢を一つずつ実行し始めました。それがツラノの第一歩です。ツラノジャパンは本を通じてキリストの愛を伝えるために代表的な QT のガイドブックであるリビングライフを翻訳し、日本の教会に紹介しました。主の言葉が驚くほど広まり、ますます力強くなっていく日本の教会を夢見て、ツラノジャパンの働きは1999年に始まりました。ここからはツラノジャパンの働きをご紹介します。今日もリビングライフで QT の時間を持ちましたか？ツラノを代表する QT ガイドブックリビングライフは、すべてのクリスチャンが聖書の黙想を通して神様の御心に従って歩んでいけるようにサポートする月間デボーションガイドです。毎日の聖書本文に合わせて解説、エッセイ、名言、連載記事など、誰でも豊かな御言葉の恵みを深く味わうことができます。日本語、韓国語、英語、中国語など、様々な言語で出版されています。教会のスモールグループの分かち合いでも用いられており、恵みの輪が全国に広がっています。ハーヨンジョ牧師の著書やバイブルスタディのためのテキスト、弟子訓練のための教材、著名な方々の証など、40冊以上の単行本を出版しています。全国キリスト教書店を通して、ツラノの領書に出会うことができます。伝道集会、ラブソナタの継続プログラムとして、全国にある協力教会と連携して、教会の成長のために必要な様々なセミナーを開催しています。御言葉によって立て上げる健全な教会を目指し、霊的なリバイバルを夢見る QT セミナー、イエス・キリストの弟子を育てる1対1弟子養育セミナー、聖書に基づいた家庭を作る家庭セミナー、父の学校、母の学校、祈りのセミナー、賛美セミナーなどを開催しています。大阪の中心街、本町にあるツラノ書店では、日本語書籍、
韓国語書籍、グッズ、CD などを販売しています。毎朝祈りで始まり、イエスと共に、本と共に歩んでいく面の書店に、皆さんもぜひお越しください。面野が歩いてきた道、そしてこれからも歩いていく道、神様から与えられた文書宣教の使命の道。面野のビジョンは、パウロがエペソの面野の行動で教えたように、イエス様が再び来られるその日まで、主の御言葉によって人々を教え、福音を伝え、神様にすべての栄光を返すことです。本とともに、イエス様とともに、あなたとともに、面野ジャパンのためにお祈りください。네, 일본 두란노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2년 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두란노를 세워주셨습니다. 일본 두란노가 이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문화를 전파하고 생명의 삶을 통해서 말씀의 묵상과 또 1:1 제자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훈련, 각종 세미나와 서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풍성한 그리스도의 신앙과 그 문화를 펼쳐나가는 소중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은구 장로님을 비롯하여 그 모든 스태프들과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사역에 동참하는 분들을 축복하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많은 교회를 섬기고 성도님들을 섬기어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두란노를 통하여 이 땅에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두란노, 일본 두란노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은 우리 로마서를 마지막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4월부터 저희가 로마서의 강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작년 3월은 코로나로 인해서 일본의 긴급 선언이 발표되고 우리가 이제까지 체험해보지 못한 일이 벌어졌죠. 그 교회의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 로마서가 시작됐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경제가 흔들리고 사회와 보건과 방역과 정말 교회마저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를 굳건하게 지켜준 것이 로마서였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우리를 굳건하게 지켜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2000년 전 교회에도 사실은 동일한 일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용이 잉태한 여인 앞에서 아이를 낳자마자 그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그 앞에서 기다리고 웅크리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초대교회가 잉태하자마자 정말 그 잉태하자마자 그 초대교회를 가장 공격한 것은 그 로마의 핍박이기도 했지만 유대인의 핍박이기도 했지만 사실 더 무서웠던 것은 이단이었습니다. 거짓 교사와 이단들이 교회를 공격했죠. 교회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뭐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음식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를 사수하는 거예요. 순수한 진리를 지켜야 하는데 그 진리에 거짓을 섞어 넣는 것, 그것이 바로 이단이죠. 적은 이스트를 넣으면 빵이 전체가 부풀러 오르죠. 그와 같이 거짓된 가르침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잘못된 가르침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그 사람이 왜곡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잘못된 지식, 잘못된 가르침, 이러한 거짓을 경계해야 하는 교회, 이단과 거짓이 교회를 공격하는 가운데 그 교회를 지켜줬던 것이 복음이요 또한 로마서였습니다. 역사 가운데에서도 로마서는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원동력이었고 무너져가는 영국 사회를 다시 회복시킨 것도 로마서였고 정말 많은 로마서의 진리를 수호하는 그러한 기능이 역사적으로 있어 왔죠. 우리는 그 로마서를 이제까지 나누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마지막에 바울은 다시 한번 이단에 대한 경계와 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가지고 로마서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진리를 통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배운 교훈의 역행에 분열을 일으키고 회방하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그들을 멀리하십시오.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바울이 권고하는 말은 여러분이 배운 교훈의 역행에라고 그랬어요. 로마의 교회를 세운 것은 바울은 아니었지만 바울이 간접적으로 공헌하기도 했고 또 핍박을 피해서 로마까지 갔던 많은 사도들이 로마의 교회를 세웠고 그들은 예수님의 순수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단이 그들을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하느냐? 그들이 배운 교훈, 순수한 복음에 역행한다. 그리고 분열을 일으킨다. 그리고 회방한다. 걸림돌을 놓는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단이라는 말이 뭡니까? 이라는 말은 다르다는 말이죠. 단이라는 말은 뭐예요? 끝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끝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처음이 다른 것도 아니고 다 똑같은데 비슷한데 그럴듯한데 끝이 살짝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단에 속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분별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성령은 일치시키고 악한 영은 분열시킨다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원리예요. 어디에서나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성령은 때로는 우리에게 부드럽게 말하지만 때로는 우리들에게 아프게 말합니다. 그러나 결국 성령이 하는 일은 일치시키는 일이에요. 의사가 수술할 때 메스로 이 배를 째죠. 분리시켜요. 아파요. 그런데 수술을 다 하고 나중에 꼬매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 결론은 항상 일치예요. 그러나 악한 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말로, 그럴듯한 말로 오지만 결론은 분열해요. 결론은 회방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말을 너무 잘해요. 한마디 하면 1시간을 해요. 그럴듯합니다. 설득력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들으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영분별을 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분의 말이 끝나고 나서 제가 면전에다가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은 일치시키고 다른 영은 분열시킵니다. 제가 들어보니 당신이 하신 말은 일치가 아니라 분열입니다. 저는 당신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제가 면전에다가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인격적이어야 되고 친절해야 되고 선해야 하죠.
그러나 여러분, 진리를 지키는 곳에 있어서 크리스찬은 단호해야 합니다. 진리에 있어서는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경계하고 그들을 멀리하라 그랬어요.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경계하십시오. 인연을 끊으십시오. 떠나십시오. 적당히 거리를 두지 마십시오. 그것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해야 할 일인 것이죠. 18절 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며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목적은 결국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살이 관역을 향해서 나가는데 관역에 딱 맞았는데 보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럼 그거는 목적이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것 같은데 관역이 딱 옆에 있는 관역에 맞췄어요. 그게 보니까 자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를 위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결국 이단의 목적은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결국은 자기예요. 제1아담이 실패했고 제2아담 예수님이 실패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제3아담인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말은 다 갖고 왔어요. 구원파, 종말론, 신천지. 여러분, 구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종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신천지가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죠. 좋은 말은 다 갖고 왔어요. 그런데 다 거기 하나님이 한 사람씩 있어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그런데 왜 넘어갈까라고 말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을 현혹하기 때문이다. 그럴듯하고 듣기에 너무 좋은 말, 이런 말로 사람을 꼼짝없게 하는 거예요. 벌레가 거미줄에 꼼짝없이 잡히듯이 이러한 말로 꼼짝없이 잡히는 것입니다. 공부도 많이 하고 지식도 있는 사람이 그런데 들어가서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이단에 들어갔느냐고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답해요. 그 교주가 한 말이 내 꿈에 나왔다고. 여러분, 악령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별하십시오. 결국 목적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배를 채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잘 속느냐, 여기 성경에 보면은 순진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원어로 아카코스라고 그래요. 카코스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의심하지 않는 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비둘기처럼 순결하되 뱀처럼 지혜로워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동기에 있어서는 정말 비둘기처럼 순수해야 돼요. 그러나 영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 제가 한 가지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데, 한국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와야 되잖아요. 제대하고 나서도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예비군 훈련 받는 날은 학교도 쉬고 직장도 쉬어요. 근데 의외로 일찍 끝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집에 갈 때 조금 시간이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은 예비군 훈련하는 데마다, 제가 훈련 받을 때마다 이렇게 트럭 타고 와서 뒤에다가 백과사전, 브리테니커, 좋은 백과사전을 놓고 어떤 사람이 책을 팔아요. 이 백과사전을
얼마에 팔겠다. 생각할 수 없는 싼 값이에요. 싼 가격이에요.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막 그 앞에서 막 파는데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이렇게 잡지 같은 거를 똘똘 말아서 그냥 탕탕 치면서 말을 하는데 사람들을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뭐 자기 얘기도 하면서 말을 얼마나 재밌게 하는지 몰라요. 저는 이렇게 보면서 아니 책은 언제 파나. 책은 안 팔고 계속 말을 해요. 몇십 분이고. 그리고 나중에 약을 팔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약 사가지고 가요, 사람들이. 책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냥 약 사가지고 가요. 여러분, 거짓 이단들이 하는 일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의 곤고하고 이 허무한 마음을 이용해서 잘못된 논리로 현혹시키는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현혹하고 본질적인 거는 얘기 안 해요. 그리고 정말 이 사람이 넘어왔다고 생각했을 때 그 중간에 있는 말을 해요. 뭐냐? 이 사람이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백과사전을 사려고 그랬는데 약을 사고 버린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교주를 믿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에게, 순박한 사람들에게, 그런 영분별을 잘 못하는 사람들에게. 저도 모교회에서 이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사람이에요. 잘 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잘못된 거짓 가르침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봤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겐 특징이 있어요. 기웃기웃하기를 잘해요. 우리 교회, 내 교회에서 가르쳐주고 전하는 진리보다 다른 곳에 여러 군데에 기웃기웃하고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물론 여러분 폭넓게 많이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신뢰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의 특징은 자극적인 은혜를 굉장히 바랍니다. 굉장히 자극적이고 눈물, 콧물 펑펑 쏟고 이게 다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잔잔한 은혜는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어도 어떤 날은 뷔페 가서 맛있는 거 먹을 수도 있지만 된장국에 김치찌개에 밥 먹고 평소에 우리가 밥 먹는 밥도 있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규칙적으로 잘 먹으면 건강한 거지. 정말 뷔페에서 먹는 그 밥만 밥입니까? 은혜라는 것은 우리에게 자극적으로 오는 것도 은혜지만 평소에 우리에게 항상 우리에게 끊임없이 오는 은혜가 사실은 더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극적인 것만 찾아다니고 다른 것에 이렇게 기웃기웃하고 자신의 교회를 신뢰하지 않으면 이단에 빠질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19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고 있어 나는 여러분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순종이, 로마 교회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서 나는 기뻐합니다. 그러나 라는 말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순종을 잘하는 것을 내가 참 그거를 알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라는 뜻이에요. 왜? 순종 잘하는 거하고 속기 쉬운 거하고 구분을 못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순종 잘하는 것은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종한다는 것이지 결코 어리석다는 뜻이 아니에요. 영분별을 잘 하면서도 여러분 순종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여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십시오. 아니면 미련하십시오라는 뜻이에요. 선한 일은 지혜로우십시오. 지혜롭다라는 뜻은 솝호스라고 말해요. 원어로. 이거는 능숙하다, 노련하다라는 뜻이에요. 선한 일에는 능숙하라, 노련하라, 지혜롭게 해라, 아주 잘해라, 민감해라, 이런 뜻이에요. 제 신학교 선배 중에 어떤 분이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인하고 딸이 둘이 있는데 개척을 하면은 여러분 목사님들이 다 해야 돼요. 의자도 정리하고 토요일 되면 의자도 정리하고 또 테이블도 놓고 스크린도 놓고 이 프로젝트도 놓고 요즘은 다 프로젝트로 하잖아요. 컴퓨터에 연결하고 이거를 다 목사님의 그 식구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또 사모님이 하고 딸들이 그 프로젝트를 이렇게 설치하고 정리하고 하는데 그 어린 딸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프로젝트가 얼마나 기계가 어렵습니까? 그거를 그냥 어린아이가 너무 능숙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왜? 선한 일에 능숙하니까. 선한 일에 능숙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이게 몇 년을 하고. 아빠를 도와서 이렇게 예배를 하는 그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감동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반주를 잘하시고 안내를 잘하시고 또 기계를 다루시고 인도를 잘하시고 여러분이 선한 일, 영적인 일 이런 것에 능숙하게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러나 여러분 악한 일에는 서투르라 미련하라 라는 것이에요. 악한 일에는 미련하라. 미련하다는 뜻은 여기서 섞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섞지 않다, 해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서투르죠. 악한 일은 서투르라. 게임 같은 거 해도요. 이 자기가 이렇게 카드를 가지고 아닌 것처럼 이렇게 자기를 숨기는 이런 게임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게임 하면은 항상 지는 사람이 있어. 포커페이스가 안 돼요. 거짓말을 못 해요. 그냥 거짓말 조금만 해도 얼굴이 빨개져요. 게임에서 져요. 이런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정말 남 속일 줄도 모르는 사람. 여러분 이게 좋은 거예요. 이걸 못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악한 일은 못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악한 일에 너무 능숙한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을 하고도 그냥 정말보다 더 정말처럼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여러분 그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남 한 번 상처 주고 그러면은 이렇게 사과하지 않으면은 막 견딜 수 없는 거. 여러분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욕할 줄도 모르고 속일 줄도 모르고 미워할 줄도 모르고 거짓말할 줄도 모르고 그러나 진리에서는 우직하게 정말 바늘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정도로 진리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거짓과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결국은 열매를 맺어요. 결국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을 보지 마십시오. 말을 듣지 마시고 그 사람이 이제까지 맺어왔던 열매를 보십시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영분별이고 그것이 지혜이죠. 그리고 이러한 악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여러분의 발 아래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여러분의 발 아래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는 때가 있어요. 같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마십시오. 심판날에는 정확하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알곡은 창고에, 가라지는 불구덩이에. 여러분 이 세상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나 심판날 때까지, 추수할 날 때까지 그냥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기도 하고, 그런 심판이 또한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힐까? 하나님께서 기간을 두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속으로 지금도 우리는 명확하게 그것을 경계하고 구분하고 절대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좋게 여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의 자리에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와 함께 일했던 동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말씀, 내 동역자인 디모데와 내 친척들인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이 편지를 받아 쓰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나와 온 교회의 집주인인 가이오도 주 안에서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아멘. 디모데는 여러분 바울의 동역자이고 우리가 잘 알죠. 22절에 이 편지를 받아 쓰는 나 더디오도라는 말이 있어요. 바울이 직접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바울이 입으로 말하면 더디오가 받았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바울이 혼자 한 것이 아니구나. 받아 쓴 것이고, 이것은 고린도에서 몇 달을 걸쳐서 썼던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몇 시간에 쓴 편지가 아니에요. 오랜 기간 기도하면서,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말하고 더디오가 쓰고, 그러면서 이전에 안부를 말하지 못한 사람들을 또 여기서 추가로 말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3절에 또 집주인 가이오라는 사람도 나오고, 또 고린도의 재무관 에라스도라는 사람도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협력하여 이 성경을 썼고, 그 사람들의 이름이 이 성경에 나온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우리들의 이름이 있다는 것.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저희 아버님이 오래전에 여기 오사카에 오셔서 저는 몰랐던 사실을 하나 알았어요. 아버님이 오사카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셨다는 걸 그때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 초등학교를 한번 가보시더니 올해 그 기념 앨범을 받아오셨어요. 이제까지 졸업했던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있더라고요. 70년 전에 졸업했던 저희 아버님의 이름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기뻐하시던지 몰라요. 여러분, 하물며 그 책에 이름이 있는 것도 기쁜데,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있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것, 예수님을 내 주로 마음으로 믿으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죠. 여기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도 영광스럽지만 우리들은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다라는 것을 항상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 말씀에서 27절 마지막 말씀은 원어로는 한 문장으로 된 내용이면서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어입니다.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이 내가 전하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를 따라, 비밀의 계시를 따라 능히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수 있다. 견고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세상이 흔들리는데 어떻게 견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눈에도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을 이렇게 흔들 줄 누가 알았습니까? 눈에도 안 보이는 것이 온 세상을 흔들었어요. 그것도 1년 넘게. 우리의 인생에 보이지도 않는, 이제까지 알지도 못한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흔들 수가 있어요. 우리는 건강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내 주변에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이 많은 것을 의지하고 내가 내 실력을 의지하고 내 경력을 의지하고, 그런데 그게 한순간에 사라질 수가 있어요. 한순간에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건강이 영원합니까? 재물이 영원합니까? 인간관계가 영원합니까? 내 실력이 영원합니까? 여러분, 몇 년만 지나면 그 지식도 다 옛날 것이 돼버려요. 영원한 게 없습니다. 다 흔들려 버려요. 거기다 내 인생을 세우면 같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비밀의 계시를 따라 말씀이 우리를 견고하게 한다는 것이죠.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울 때 우리의 인생은 견고한 것이죠. 결코 흔들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영원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 전부터 감춰오다가 2000년 전에 나타나셨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믿고 순종하게 하시려고 모든 민족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를 통해, 순교자를 통해, 성도를 통해 예수의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로 인하여 영광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광을 받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분이요, 예수님은 말씀이요, 복음이요, 우리의 인생의 터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이 사명은 변함이 없으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것이죠. 교회의 사명은 바로 이러한 것이고, 이 꿈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코 코로나조차도 우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흔들리는 이 시대, 터전조차 흔들리는 이 시대에 로마서를 통해서 견고하게 서시고 진리를 지키시고 그리고 그 진리를 따라 앞으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지금까지 로마서를 통해서 주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또 주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어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 오직 나의 영으로 인해,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 오직 나의 영으로 인해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인해 높은 산도 그 앞에서 다 낮아지네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인해 성전은 다시 세워지리라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네 오직 나의 영으로 인해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네 오직 나의 영으로 인해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인해 높은 산도 그 앞에서 다 낮아지네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인해 성전은 다시 세워지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시고 예배를 드리는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기쁨과 행복이 안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안식하는 날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하늘의 평안이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기 모여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지혜롭게 능숙하게 해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